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의 주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멋이 복잡하죠. 근데 간단합니다. 그냥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르라. 오늘 1절에 거기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나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거는 7월 1일 유대 달력으로는 얘들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하고 달력이 틀리죠. 우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하고 유대력하고는 틀립니다. 한 6개월 차이 나는데 7월 1일이 얘들한테는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예.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거룩하라.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죠.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전체의 그 주제가 거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45절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완전하라는 얘기는 마태복음 5장 48절 얘기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자, 그래서 거룩과 완전의 특성이 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거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 거룩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왜 거룩하지가 않을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답을 자기가 자신이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 난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애초부터 뭐 안 돼, 나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그달의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집회를 가져라. 그냥 집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집회입니다. 이 거룩한 집회는 여호와의 성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회. 여호와의 성회 혹은 여호와의 총회. 여러분, 회원들이 모이는 전체가 모이는 모임을 뭐라 그래요? 총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주주들 모임, 주식회사 같으면 전체 주주가 모이는 회가 이름이 뭐예요? 저 총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총회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총회란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여호와의 성회고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는 뭡니까? 항상 뭘 떼야 돼요? 거룩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그 달의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집회를 가져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29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팔절. 나팔이 뭐예요? 나팔이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죠? 트럼프 혹은 뒤에 이티를 보자. 트럼펫, 그죠? 빠바바빰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트럼펫입니다. 혹은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찬송가 180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찬송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트럼펫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곳곳에는 나팔에 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이 나팔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리는데 조금 쌀쌀하죠? 쌀쌀합니까? 자, 제가 틀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나오는데 이 나팔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예배 규정에 대해서 쫙 얘기했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일곱째 달 10일에 또 거룩한 집회를 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절부터 해가지고 10절까지는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7절부터 6절까지죠. 6절까지고 요게 7절부터죠. 7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1절까지. 요게 대속죄일. 그냥 속죄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속죄일. 크게 속죄하는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해가지고 40절까지는 초막절. 초막절 이제 규례예요.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에요. 장막. 이 장막을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텐트. 텐트 아시죠? 여러분 야외 가면 텐트 치고 놀잖아요. 그죠? 이게 초막이에요. 초막. 이게 장막이라고. 이제 요 규정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12절부터 해가지고 나오죠. 12절부터 40절까지 해가지고 계속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보세요. 17절 보세요. 자, 12절에 보니까는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둘째 날이죠. 20절에는 셋째 날, 23절에는 넷째 날, 26절에는 다섯째, 29절에는 여섯째, 32절에는 일곱째, 35절에는 여덟째. 쫙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드려요? 마지막에 39절 보세요. 39절에 보니까는 들을 게 많아. 뭐가 돼 있어요? 첫째는 서원해야 되죠. 서원. 내가 서원 예물을 든 거야. 서원. 서원한 것은 갚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예물이 있어요? 자원 예물. 서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 예물. 그 다음에 또 무슨 예물이 있어요? 번제 예물. 번제란 것은 내 자신을 홀라당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예물요? 소제 예물. 소제. 소제 예물은 뭡니까? 곡식을, 여러분 요즘 우리 집에 있는 그 믹서기가 있는데 아주 해피콜인가? 그 집어가 넣으면 돌리면 완전 빠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 예물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소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제 예물. 그 소제나 번제 이 위에 다시 뭘 갖다 붓습니까? 독한 포도주를 갖다 붓죠. 또 기름을 갖다 붓죠. 이건 무슨 의미냐? 기름하고 독한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나는 가장 고귀한 것들, 이게 전제 예물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 예물. 우리가 이런 걸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안 돼. 화목하지 않으면 꽝이야. 맞죠? 내가 이런 거 다 했는데 이거 없으면 이거 다 꽝이야. 앞에 거.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하고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중재를 나중에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길자매가 누구하고 싸웠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언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니하고 싸웠는데 언니하고 화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화해해 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딱 이어주는 거예요. 화해가 되죠. 그래서 그 화해시켜주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해요? 중재자 혹은 중보자.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를 보좌해 주는 자, 가운데서 중재하는 사람,
이 중재자, 중보자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은 보니까는 뭐 앞에 나와 있는데 대속죄일 규정에 나오죠.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니까는 너희는 그날에 거룩한 집회를 하고, 대속죄일은 며칠입니까? 7월 11일이죠. 10일 맞죠? 7월 10일입니다. 아까 나팔절은 언제요? 7월 1일이고 날짜가 틀리죠. 대속절은 7월 10일입니다. 날짜 틀립니다. 자, 그래서 7월 10일에 또 거룩한 집회를 하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혼들을 깨우려고 그러면 이 혼들을 어떻게 돼요? 괴롭게 해야 되죠. 죄에 젖어 있는 이 혼들을 깨우려면 내 혼들을 갖다가 각성을 시켜야 돼요. 괴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혼들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대속죄이다. 우리가 속죄하지 않으면 이런 예물 드려봤자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런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많죠.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많아요. 이 많은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없앨 것인가? 그래서 크게 속죄하는 날이 7월 10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냈을까요? 장막절을 지낸 이유가 있죠. 지난번 레위기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뭘 쳤어요? 텐트 쳤죠. 이렇게 이게 뭐 빵이가 뭐 버섯이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참 그림 못 그립니다. 텐트를 쳐놓고 여기 이제 옹기종기 사람들이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햇빛이 막 쨍쨍쨍 찌는 거예요. 얼마나 더워, 그죠? 밤에는 또 막 굉장히 추워. 근데 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야. 그러면 일부러 이때 초막 안에 들어가지고 약 일주일간을 일부러 초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 보니까는 12절 보세요. 일곱째 달 며칠요? 7월. 요거는 7월 15일 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나팔절은 언제?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내가 못하겠다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 군대 가서 까라면 까야죠.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비유를 좀 거시기하게 했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뭐 순종해야지.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10일은 뭐 의미가 뭐가 있고 15일은 이런 거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이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런 거 따지냐 이거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건지 이유가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주일간 그 초막절을 이제 지내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냐면은 자기 조상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몇 년간, 40년간 지내면서 어디에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뭐에 잤어요? 장막에서 잔 거야, 그냥. 근데 자기들은 이제는 집을 다 짓고 살아. 근데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어려웠던 장막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될 때는 우리가 설 되면 다 짐 싸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고향 가죠. 초막절 지내러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일로 모이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와요? 집에 아들, 가족 전부 손주 새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빵을 먹어요? 맛있는 파리바게뜨 먹어요? 누룩 없는 빵 먹어요?
누룩 없는 빵 먹어. 왜? 이당시만 하더라도 누룩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아이들한테 교육시켜. 너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단다, 네 정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단다,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얘기할 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왜? 자, 3대 절기 오늘 다 나왔죠. 첫째는 뭐예요? 나팔절. 두 번째는 대속제일. 세 번째는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또 이거를 장막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날짜가 주로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 들어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해가지고 수장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둘 숫자, 창고 장자, 절기절자, 수장 다 같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예.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찬양이 뭐예요? 있죠? 하여튼 뭐 그 찬양 있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뭐 내 영혼이 은총이고 거기 초막 나오잖아. 맞죠? 찬송가에. 그 초막이 바로 장막이다. 영어로 뭐라고요? 텐트. 예, 텐트야, 텐트. 여러분 이 몽골에 가면 텐트, 이 텐트는 주로 누가 하느냐면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유목민족이 뭐예요? 유목민족의 반대말이 정착민족이에요. 우리는 정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에요? 우리는 정착이에요.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없어. 광야에서 그냥 늘 떠돌이 해가지고 계속 베두인 내가지고 그냥 그 풀이 자라는 대로 그냥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 중에 대표적인 아시아에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말 잘 타는 몽골이에요. 몽골 사람들의 집을 뭐라 그래요? 텐트를 뭐라고 해요? 게르라 그러죠. 게르. 이게 바로 텐트예요. 텐트. 초막이에요. 이 몽골 사람들의 장막 초막을 뭐라 그런다고? 게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 이스라엘 3대 절기 합시다. 첫 번째 뭐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갖다가 진짜 잘 지켰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지켰던 어찌됐든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절기를 뭘 지켜요? 한국 사람들은 추수하고 설날하고. 누가 뭐 지키라서 지켜요? 아니죠. 그냥 전례대가 내려오는 거야. 지키지 말래도 그냥 지키는 거야. 중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 되면 대이동을 하죠. 수억 명이. 그 무슨 절이라 그래요? 춘절이라 그래요. 춘절.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오늘 그 전체가 다 이제 얘기하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나팔절이에요. 무엇부터 처음 시작해요?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 규례 보니까는 이게 이제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이제 하는데,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지표를 가지고 7일 동안 주께 절기를 지키라. 자, 13절 보십시다. 너희는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번제 예물과 화제로 드는 예물을 들고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 수소 몇 마리? 13마리죠. 자, 그런데 둘째 날에는 어린 수소가 몇 마리예요? 17절에 둘째 날에는 어린 수소가 몇 마리? 12마리. 20절에 셋째 날에는 어린 수소가 몇 마리? 11마리. 넷째 날에는 23절에 수소가 몇 마리요? 10마리. 다섯째 달에는 수소가 9마리. 29절에는 수소가 8마리. 그 다음에 일곱째는 수소가 7마리. 자꾸 하나씩 줄어들어가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까요? 자, 이거는 지금 줄어들어요. 그죠? 자, 한 마리 줄어들죠?
근데 뒤에 보세요. 순양 보세요. 순양 14절 13절인가 순양 2마리와 어린 양 14마리 나오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보세요. 둘째 날에도 순양 2마리와 어린 양 14마리. 셋째 날에는 순양 순양 어린 양 14마리 맞죠? 순양 2마리하고 23절 넷째 날에는 순양 2마리 어린 양 몇 마리? 14마리. 계속 그냥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이거 뭐야? 맨 처음에 어린 수소 맞죠? 어린 수소만 이렇게 자꾸 이제 줄어들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에? 우리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이걸 뭐 자꾸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하라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뭘?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 억지로 푼다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 매이지 말고 돼지고기 먹나 안 먹나 지금 그런 문제 있었죠.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보 같은 소리. 돼지고기 뭐 없어서만 먹는데. 니는 먹지 마. 난 혼자 내 다 먹을 거야.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걸 한 마리씩 줄어듭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그걸 우리가 뭐 알아 뭐 할 거야, 그죠? 예, 거기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기는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지금 제일 중요한 아까 제가 무슨 절?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절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 다 한 거예요 지금. 29장 이거 지금 거의 다 했어. 나중에 이제 39절 40절만 이제 보면 돼. 자, 나팔절만 알아봅시다. 나팔절 보니까는 1절에 보니까 7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너희는 무슨 집회요? 거룩한 집회를 가져라. 거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레위기 19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거룩해라.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게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도 이걸 닮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한번 거룩해봐라. 거룩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에?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참 더럽죠? 참 안 더럽습니까? 기분이. 이때까지 막 이렇게 이 탑을 갖다 이렇게 공된 탑을 탁 쌓았는데, 그죠? 이게 막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 더러운 성격 때문에. 맞죠? 예, 성질 때문에. 또 뭐예요? 지 그 더러운 습관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정제되지 못한 뭐예요? 말. 그 다음에 또 머릿속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마귀 유혹. 맞습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이 쌓아놓았던 은혜를 그냥 쏟아버린다니까. 쏟고 나면요, 그 뒤에 이제 기분이 어때요? 와, 야, 이게 아닌데.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다 우리 공감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다고. 저도 뭐 그럴 때는요, 그럼 이 목사 맞나 내가? 나 진짜 막 성도들 앞에 내가 설교하기 부끄러운 거야.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진짜 막 땅을 칩니다. 막 복장을 치고요. 주여 나 용서하소서. 근데 어쩔 겁니까 뭐. 또 시원했을까 해야죠. 그죠? 맞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한 집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는 아무 육체노동도 하지 마라. 아니 거룩한 집회까지는 좋은데 육체노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기원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창세기 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2절 뭐라 했어요?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쉬셨습니다. 자,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분의 일을 마치시니 그분께서 만드셨던 모든 자신의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쉬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 죄를 지었어요. 뒤에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가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고통이 들어오죠. 잉태를 심히 많게 한단 말이에요. 고통 중에서 네가 자식들을, 여러분들 애 나오는데 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아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런 사람 못 봤어. 배가 찢어지고 막 그냥 미치는 거야. 너무 아파서 아야 막 신랑 기사들이 때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고통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떤 그 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자식들을 놓고요, 그 다음에 너의 소망이 누구한테 있다고 되어 있어요? 3장 16절에 남편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바라게 되어 있다고. 근원적으로 남자가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니까 네 소망이 남편한테 있고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고 되어 있다고. 운명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적인 어떤 그런 이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특징 지어지고 운명 지어진 어떤 이유다. 근데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보세요, 참 더하죠.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네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17절 보세요. 고통 가운데 들판의 것들을 먹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판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너는 들판의 채소를 먹고, 네가 방문을 하면은 네 얼굴에 뭘 흘러야 돼요? 19절에 땀이 흘러야 되는 거야. 너는 빵을 먹고 필경한 땅으로 들어간다. 이는 너를 그 땅에서 취하게 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 다시 본문 들어갑시다. 아무 육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7일째 뭐예요? 자, 쉼, 이걸 뭐라 그래요? 안식. 이거를 천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일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계시록 21장 보세요. 거기는 어떤 슬픔도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4절. 여러분, 천국 가면은 아까 얘기했죠, 쉼과 안식밖에 없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다시는 없대. 고통도. 이는 이전 것들이 뭐요? 다 지나가 버렸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래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셔,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뭐요? 새롭게 만드노라. 새롭게. 할매가 있었어. 어떤 할매가, 이 할매는 99까지 살았어. 근데 이 할매가 2살 때 9살 때 지 친구가 죽었어. 이 할매가 9살 때 친구가 병으로 죽은 거예요. 천국 갔더니 둘 다 만났는데, 이 할매는 늙은 쭈그랑방태기 할매가 9살 그 죽은 아이 보고 친구 일하겠어요? 그래 안 합니다. 그 쭈그랑방태기 할머니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수술 받아가 이거 째지고 막 상처나고 이래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날, 안식에 들어가는 날, 영원한 쉼에 들어가는 날, 천국 들어가는 날은 모든 것을, 거기 뭐라 했어요? 5절 보세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 때 암 때문에 5번은 수술을 받았어. 암 수술 상처를 가지고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요. 올라가면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다. 본문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아무 육체노동도 하지 마라. 육체노동은 어디 있을 때까지만 해요?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육체노동 할 거요? 안 하잖아요. 왜 이날 아무 육체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쉬셨으니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천국이기 때문에 이날은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마지막 이날에는 천국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쉬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주일날도 안 쉬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천국 가도 쎄빠지게 일하겠죠. 하나님 하지만 했는데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날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날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보세요. 그날은 너희가 뭘 불어요? 나팔들을 분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이 나팔을 이제 분다는 의미는 뭘까? 성경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이게 뭐 대충 알아보는 거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나팔을 분다. 숫소가 몇 마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팔을 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가? 그래서 오늘 나팔절 3대 절기 중에서 나팔절이 7월 1일 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7일에 들어가는데 왜 나팔절이 중요한가? 이 나팔절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위에서 밑으로 강림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나팔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4장 16절 찾으셨어요?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돼 있죠. 주님이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때 무슨 소리 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린다고. 그래서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팔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들려야 정상입니다. 나팔 소리가 지금 들려야 돼. 예. 그 의미는 뭐냐니까 세상 음악 소리 들리가 안 된단 말이야. 내 말은 지금 세상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자꾸 귀에 쟁쟁하고 우리 선교사님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어제 가면서도 그래. 목사 내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계속 들린대.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나팔 소리 들리고 올라가는데도 계속 그 찬양이에요. 안 들리면은 그때 내려오실 때 들으면 돼.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린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의 의미가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요. 첫째요. 행진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때 보니까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민수기 10장 2절에 4절에 보니까는 은나팔이 두 개를 갖다가 막 붑니다. 불면은 이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다 모이게 돼 있어. 나팔을 갖다가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다 모이고, 한계를 볼 때는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쌍나팔이 분다. 쌍나팔이 막 불고 이곳저곳에서 계속 울릴 때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행진하라는 그런 소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희의,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기분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죠. 그래서 이거는 환희의 나팔 소리. 자, 나팔 소리인데 이 환희의 나팔 소리는요, 열왕기하에 가면은 그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에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1장에 14절에 보니까는 유다 여왕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와요.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오죠.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아주 악독해요. 이 악독한데 6년간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아시아 있죠. 아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근데 이 여자가 6년 동안을 왕위에 있으면서 죽은 아시아의 아들, 자기한테 손주잖아요. 근데 그 손주 이름이 요아스. 이 요아스를 숨겨놔요. 근데 나중에 아달랴는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그때가 한 7세쯤 돼요. 7세. 7세에 왕이 된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는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뭐가 소리가 들려요? 환희의 나팔 소리가 쫙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는 좋은 일,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때 나팔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재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니까 전쟁할 때, 전쟁 중에 나팔 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나팔 소리 들려야 되죠? 맞습니까? 이게 사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4장 8절.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군대들은 빠바바빰 하면은 이게 진군하라 이 말이고. 고린도서 14장 8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아멘. 나팔이 분명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릴 때는 이 땅에 큰 전쟁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나팔절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첫째는 뭐 할 때? 행진할 때. 두 번째는 환희, 기쁨. 세 번째는 전쟁. 자, 네 번째 또 있어요. 네 번째는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는 에스겔서 33장에는 이 땅의 거민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자, 에스겔 33장 3절 찾아봅시다. 에스겔 3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33장. 그죠? 평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3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나팔을 불고 그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그때 누구든지 나팔의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가 그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경고죠. 나팔 소리 들을 때는 이 경고구나. 경고하게. 경고는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옛날에 누구네 간증을 들었는데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안 받아들였을 때 왕창 무너진 어떤 자기 목사님 간증이 있더라고. 근데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갖다가 저는 몇 번 들었냐면은
한 서너 번 들었습니다. 저도 한 서너 번 들었는데, 뭐 역사의 주인공이 앉아 계시지만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있는데, 경고만 하느냐면 심판할 때 심판의 나팔 소리가 있죠. 심판의 나팔.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8장 1절. 계시록에는 계속 나팔 소리에 대한 1절 2절,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늘이 반시간쯤 나팔 불기 전에 고요합니다.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시군데 나는 게 아니고 조용한데, 이게 조용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들을 보았더니 그들에게 일곱 나팔들을 주셨더라.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여섯, 계속 나오죠. 맞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7절에 피가 섞인 우박이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그 우박하고 막 불이 막 내려가지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이 지구상이 뭐 3분의 1 다 타버렸어. 무섭죠? 여러분들 그 우박 덩어리는 오는데 그게 불우박이에요. 불우박. 우박 맞아 보셨어요? 머리 빵꾸 안 났어요? 그 머리 잘못하면 빵꾸 나는데, 그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릴 때 많이 내렸죠. 근데 지금 어디 전라도 어디 보니까는 거기는 진짜 오박이 떨어져 차가 철판이 구멍이 막 맞죠? 맞아. 그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머리 맞으면 빵꾸 난다니까. 근데 그게 불하고 같이 내려와. 불하고. 길자매 맞죠? 혹시 웃었네. 그러니까 잘 찾죠. 평소에 찾아본 그 경험이 있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나팔 소리가 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나팔이십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또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이건 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아까 찾아봤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1절에 보니까는 그 구절이 나오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고전 15장 51절. 자, 요거는 뭐냐니까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51절. 51절, 52절. 찾으셨어요? 길선에 자면은 그만 다 찾네? 진짜 잘 찾네? 어떻게 찾았어요? 아니, 뒤에 찬호씨는 지금 막 벌벌 매고 있는데. 어메이징. 자, 15장 51절, 그 다음에 5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뭐 한다고요?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뭐 한다고요? 벌떡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된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로? 나팔 소리로. 이 나팔 소리로.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자매 아시겠죠? 응? 우리 길자매가 보니까 굉장히 성경을 아주 흡수를 잘 하시네. 설명드릴까 이해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소리 들린다고?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응?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다 뭐 할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 나팔 소리 들립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자, 이 마지막이니까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제 11장 15절도 있지만 10장 7절에서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10장 7절부터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0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7절 시작. 다만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를 내는 날들 곧 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함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진다고. 그때 이루어진다고. 나팔 소리 할 때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다고? 신비. 여러분,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신비와 비밀은 다르다 했죠. 에? 신비하고 비밀은 틀린 거야. 비밀은 뭐예요? 찬옷이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어, 팔뚝에. 이거는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아는데 누구든지 목욕하면 다 알 수 있어. 그죠? 아, 이게 팔뚝에 점이 있었다. 그런데 신비는 뭐예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계시록에서 그 마지막 때에 지금 계시록 21장 21절 보면 마지막 때 다 이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 했죠. 맞습니까? 바다도 없어지죠.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오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데,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 이 계시록 11장 15절에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질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장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뭐한다고? 다스리시리로다. 아멘. 아,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이 세상 왕국들이 전부 다 그분의 왕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왕국의 이 왕들이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히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나팔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요 나팔절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29장 하면 뭐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팔절만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매달 며칠? 7월 1일. 7월 1일. 자, 나팔절에는 의미가 7가지가 있었어요. 7가지. 첫째, 뭐 할 때? 행진할 때. 두 번째는 환희하고 기쁠 때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쟁 중에. 네 번째는 경고받을 때에. 다섯 번째는 심판받을 때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날 때, 종결될 때, 완결될 때, 그때 나팔 소리 들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민수기 29장은 나팔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규례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팔절에 대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보십시다. 본문 마지막. 마지막 보십시다. (39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29장 39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정해진 어디 안에서? 절기들 안에서, 절기 안에서 주께 이런 것들을 행하란 말입니다.
너희의 뭐요? 서원. 서원 예물은 신명기 2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서원을 작정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했습니다. 예, 지키지 못할 서원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서원과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죠. 안 돼. 자원해야 돼요. 자원하는 조건이 뭐예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로 드릴 때에 그 과부의 두렵도는 하나님이 최고로 이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돈 1,000원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무리 드리면은 하나님 뭐 100만 원 사보다 더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예물요? 번제 예물. 번제 예물은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홀랑 다 태우세요. 그냥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뭘로 드리려 했어요? 번제 예물 드리려 했잖아요. 집사님, 찬영이 번제 예물 한번 드려볼래? 재단에 한번 마련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 이제 번제 올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못 하죠. 보통 요동 모체대로 딱 먹고는 어떻게 돼요? 큰 칼을 가와야 돼요. 저 고푸시안 가면 큰 칼 알죠? 도끼 같은 칼 이런 거 가와가지고 뭘 떠야 됩니까? 각을 떼야 돼. 각을 어떻게 떼요? 고기를 다 각을 이제 딱 예쁘게 다 내장 잘라내고 뭐 어떻게 다 해가지고 각을 예쁘게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작불 가오죠. 밑에서 이제 떼는 거야. 완전히 홀라당 다 태우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하려고 했다고. 아브라함이 딱 하니까 하나님은 뭐요? 아브라함 됐다 그만해라 내가 네 마음 다 알았다. 그러고 있는데 뒤에 짠하고 뭐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나타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 우리의 이 죄들을 생각하면은 그분이 대신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번제 예물을 들고 너희의 소재 예물, 여러분 그라인데 갈아 뿌려야 돼요. 아침마다 우리는 과일 주스를 먹는데 하루는 사모가 갈고요, 하루는 또 제가 갈아 뿝니다. 눌리면 드르르 하는데 뭐 완전히 갈아 뿝니다. 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 예물 중에 보면은 아주 독한 포도주 있습니다. 포도주. 그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또 기름을 또 상징하죠. 기름은 우리의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화목제 예물, 이런 거 다 드릴지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하나님하고는 화목한데 옆에 사람하고는 화목하지는 못해.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가짜배기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한데 어떻게 옆 사람하고 이웃하고 화목하지 못? 그거는 꽝이에요, 꽝.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끝나면은 이웃과의 화목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에서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옆 사람하고 늘 싸우고요, 뒷사람 막 뒷담 하나 해서 막 가마치고 매치고 남 험담이나 고 이런 사람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는 화목제 예물을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민족의 지도자인 누구였어요? 모세가. 이것을 그대로 했어요? 지 생각대로 했어요? 지 생각대로 하나님 시킨다는 거예요. 이 40절 따라야 합니다. 40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유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하라만 하는 거예요. 꼬라박으면 꼬라박아야 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다고요. 그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신비예요. 자, 오늘 우리 민수기 29장은 굉장히 심오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